출애굽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데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시내산은 모세가 올라서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는 산이기도 합니다.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게 되죠. 모세가 19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산의 이름은 시내산, 또 무슨 산이라고도 그래요? 호렙산. 그 앞에 펼쳐지는 광야가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약 8개월,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죠. 저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거기서 한 8개월, 그건 1년 기간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39년의 기간이 민수기에 담겨 있지요. 창세기는 머뭅니다. 정지 상태에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회막, 성막까지 세우고 레위기에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을, 예배에 대한 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제사 법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39년, 시내산에서 저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목전에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냐, 순종하면 축복이며 불순종하면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세의 기록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엮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엑소도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다. 이렇게 머리에 입력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17장에 어느 나라와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다? 에서의 손자다. 에서의 손자. 전쟁이 크게 있어서 그때에 모세는 기도하고 좌우편에 아론과 훌과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 이후로 아말렉은 자취를 감추고 거기에서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40여 년 동안 광야를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는 주로 텐트였습니다. 장막. 그래서 장막은 이렇게 접기도 하고 펼칠 수도 있는
텐트 형식으로 40년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막이나 성막도 역시 텐트 형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것은 성전의 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절 가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 때는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안아주시고요, 업어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심을 아셔야 돼. 왜냐하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거,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보배로운 내 자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독수리가 날개로 업음과 같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린 자녀가 갈 때 힘들어하면 업어서 가기도 하고 안아서 가기도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힘들어하는 자녀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힘들지 않게 해주려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치사랑은 없어요. 내리사랑이죠. 아무리 사랑을 부모 공경을 잘 하려고 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이 소유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썩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썩울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다.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소유, 내 거라는 말입니다. 둘도 없는 내 거, 내 소유, 썩울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율법. 선민사상이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부른 썩울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하나님은 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택했다. 선민사상.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냥 포로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했는데 그거 헤롯이 다시 리모델링 46년 동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슬람 회교도들이 또 침공해가지고 다 없어지고요.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모스크,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상한 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회교 지역이 있어요. 회교 사원. 지금도 골란 공원이라는 데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뺏은 거거든요. 전쟁에서. 그냥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거야. 우리 거니까 내 나라 못 내놓는다 이제 이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데는 가면은요, 거기는요 못 들어가요. 성지순례도 못 갑니다. 거기는 취회법권이야. 거기는 회교도들이 그래서 황금 돔으로 만들어놓은 모스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징성이 크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죠. 이스라엘 백성. 대한민국 우리 민족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 단일 민족의 자부심 있잖아요. 백이민족이라는 자부심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흐트러졌어요. 단일 민족이 뭔 단일 민족이야? 다민족이야 이제는. 제 외국인이 200만, 300만 가까이 된다는데. 그리고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은 아주 순결함, 깨끗함을 자랑하는, 맨날 당파 싸움이 나오고 그냥 여기 백이민족. 근데 그걸 좀 은근과 끈기와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쭉 이어가는데, 근데 어려움에서 대처하는 그 능력은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대처해 나가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 버금갑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거는 참 잘합니다. 이 민족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자, 썩을라 잊지 마세요. 내 소유. 보배로운 어느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유 썩을라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밖에 안 해요. 인구가 지금 늘어서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도 작아요. 서울이 1000만, 경기도가 1100만. 그런데 그 나라의 작은 땅덩어리의 작은 인구가 갖는 자부심은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해요. 이것이 저들의 자부심과 자긍심, 저들 만드는 이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더 많습니다. 제 외국인들은. 배도 더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 나아가 자긍심,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갖는 이 자존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가 다 그런 거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도전하며 돌파하며 달려가야죠. 코로나가 됐어요. 코로나야 물러가라. 툭툭 치면서 가는 거죠. 세상에요, 길을 가다가 보면은요, 돌을 맞아 넘어질 때도 있고요, 거기에는 때로는 험산 줄령이 있기도 하고요, 악월골짜기 있기도 하고요, 큰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늪이 있어요. 사막도 있고요. 그럼 나는 못 가네. 여기에서 퍼져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돌파하고 나가야지. 못 가게 하면 가야지. 진리의 길이라면. 할 수 없게 되면 해야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복을 다 그 나라를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 너희는 내 거다. 썩을라. 다른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내 것, 내게 속한. 20절 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만 올라가야 돼.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면.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려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드디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대신관계라고 그래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관계라고 해요. 자, 여기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에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수직적인 면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대신관계. 수평적인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모두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축소한 것이 10계명이에요. 다시 10계명을 줄인 것이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입력시키고 있으세요? 2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장황하게 많이 써놓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4절 갑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간단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2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 유일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 계명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네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강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바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 공경이 곧 나오지만 하나님은 더 귀하고 복되고 고귀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실 부모로부터 생명이 오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부모에게 부여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부모를 통해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잉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잉태시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세례 요한을 출산한 누구예요? 부모가 엘리사벳. 뭐 그런 거기 부모도 있지만 라헬의 태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했죠. 한나의 태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생명을.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날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구약시대는 안식일. 그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자, 이 팬데믹 사건, 코로나 사건으로 주일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그 주일 1부, 2부만 드렸던 예배 때가 4주인가 돼요, 우리가. 8월 달에 2주, 그 다음에 지난번에 2주. 그런데 1, 2부, 2부 예배가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마치잖아요. 이게 주일인지 도대체 그 평일인지 토요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머릿속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주일날은 아침 일찍, 어떤 때는 새벽부터 가서 밤중까지 온종일 주예전에 가서 그냥 대기며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날인데, 이게 뭐 10시에 다 맞춰버리니까 이게 주일날인지 뭔 날인지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딱 한 번 드려본 사람은 아무치도 않아.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뭐 룰루랄라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온종일 교회에서 산 사람들은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 어제는 3부 예배 드렸는데 3부 예배 끝난 거,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이게. 오후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다음 주일도 무조건 저녁 때까지입니다, 이거. 뭐, 주일날은 주의 날인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답답하죠, 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평일에도 다 내 마음대로 다 사는데, 주일날도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한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자,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나누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이 날이 너무 귀하고 복된 날인데, 우리는 그 개념이 지금 점점 사라진다는 거지, 없어진다는 거지.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대체해서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 무슨 주일이에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4계명이 다 끝나는데요. 이 안식일에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나.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했다.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 칼로 도려낸 듯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다른 날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 안식일, 주일은 그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이. 주님의 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 요즘 강단은 그래도
강력하게 그걸 못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성도들의 버리장머리만 나빠지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 주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떨어질까봐, 시험 들까봐. 여기만 교회냐? 사실 제가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주일날은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주일날 학원 가면 공부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 무슨 공부요? 평일에도 쉬는 시간, 결강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육신인데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됩니다. 근데 학원 다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지 말라 그랬다고? 이 교회 못 나온다고 가버렸어. 그게 다 둘이 다 선생님이야. 그런데도 11조? 뭔 11조야? 그런 사람이. 집사인데 말로만 집사지.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 아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주일날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데려오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하고 학원 강의 시간하고 겹치면 어디를 보내겠느냐? 중직자들. 안수집사, 안수권사, 장로들, 중직자들 이상이 57%인가가 학원 보내겠다. 일반 재직들, 평신도들 모두 앞에서 54%인가 학원 보내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게 코로나 사건이 오니까 이제는 뭐 그냥 마음대로지, 뭐 마음대로. 주일 개념 없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한번 폰 들여다보고 예배했다고 그거 한번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의 산에서 모세 때나 지금의 우리의 때나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 시절, 이 기억이요, 다 그대로 남습니다.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자기 신앙 자기가 가지고. 그러나 저는 강력하게 할 겁니다. 남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요. 못 남는 사람은요, 죽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12절 갑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의 말씀은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입력시키면 돼요. 이거 언제나 이거 뭐 다 하겠어요.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네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 구구절절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은 다 넣어두셔야 돼요. 21장 가게 21장.
종에 대한 여기 법을 쭉 말씀하는데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살인자는 지금도 살인자는 다 처형을 받죠. 교수형 뭐 이런 게 지금 처해지는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율법입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부모 공경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유괴범들. 지금도 있잖아요, 유괴범. 자, 옛날에 유괴범이 뭐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벌써.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부모 공경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귀한 법들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지난 첫날 가장 깨우기 힘든 월요일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까지 내려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우리가 모두가 다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잘 지켜지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